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 주님 그 험한 십자가에 달리셔서 갖은 고초와 조롱을 다 당하시고 저희 죄를 위해 그 귀하신 피 온전히 쏟아주셔서 죄사함 얻게 해주시고 천국 갈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성경 강연의 동안에 많은 영혼들을 위해 우리 성도들 수고하게 해주시고 또 그 새 생명의 탄생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모든 영광은 사람이 취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만 영광을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새신자부 모임으로 함께하는 시간에도 주님 마땅히 알아야 될 말씀 알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궁금한 것들 또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 질의응답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입술에도 필요한 말씀만 증거하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셔서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시간은 무슨 시간인 줄 아세요? 네, 질의응답 시간이에요. 질의응답 시간. 사실은 우리 새신자부 모임이 그 12가지 주제로 꼭 새신자들께서 알아야 될 내용들을 이렇게 좀 강사가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저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여기 들어오는데 제가 들어오는 시간은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에요. 평소에 성경 읽다가 궁금하신 것들 또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인생에 대해서 또 이게 뭐 또 사회적인 어떤 이슈에 대해서 뭐 이런 거 궁금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경으로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답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질의응답인데 이미 뭐 질의응답 이렇게 질문을 해주셔서 몇 가지 이렇게 받아놨는데요. 또 이게 끝나고서 또 질문하실 분들은 그냥 질문하시면 돼요. 이런 걸 뭐라 그러나 애드리브라고 하나 뭐 하여간 그냥 즉석즉석 이렇게 해서 해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먼저 질문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 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기독교에 많은 교파가 있고 종파가 있습니다. 또 다양한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주변에서는 가까운 교회에 다니라고 다 똑같다고 하는데요. 말씀을 배우면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이곳에만 구원이 있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했네요. 이제 궁금하세요? 네. 네. 네, 맞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많은 종파가 있어요. 우선 좀 용어 정리를 좀 해보면요. 종파와 교파, 이건 좀 다르게 좀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종파와 교파. 종파라는 것은 종교를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구상의 종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뭐 대표적인 게 뭐 천주교,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종교가 수많은 종교가 태동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래서 그걸 종파라고 하고 교파는 기독교 내에서도 뭐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감리교 뭐 엄청 많잖아요. 네? 우리 여기 애기는 저기 애기가 얘기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애기가 저하고 자꾸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는 거니까. 예, 기독교 내에서도 많은 교파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 한 분이시고 성경 한 권인데 똑같은데 왜 이렇게 분파가 돼 있는지 이런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분파가 다 다른데 뭐 아무 교회나 나가면 되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만 구원이 있냐 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왜 이렇게 종교가 많이 생겨났는지는 로마서 1장에 보면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1장을 먼저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1장 21절부터 25절까지 로마서 1장 21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먼저는 19절부터 읽어볼게요. 19절부터 읽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우선 19절 20절을 설명해드리면 전도집회 때 듣던 말씀이죠. 19절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마음을 사람 영혼 속에다 넣어줬다 그랬죠. 그래서 사람은 안 배워도 뭐 이런 거 굳이 뭐 성경에 대해서 안 배워도 저 미기한 뭐 아프리카에 뻘개벗고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을 찾는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알만한 마음을 넣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다 신을 찾죠. 그 신을 찾는 행위가 종교예요. 또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넣어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태양을 보면 창조주의 솜씨를 알게 되고 지구를 봐도 그렇고 개미새끼 한 마리 봐도 그렇고 파리를 이렇게 봐도 그 정말 그 신비한 능력이 그 안에들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어서 나는 하나님 안 보여서 안 믿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19절 20절에 설명했는데 그래서 사람은 다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다른 이상한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찾아야 되겠고 그건 그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런데 그 신을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거나 자기 스타일로 만들어서 바꿔버린 게 종교예요. 그래서 그 뒤에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23절 23절만 먼저 같이 읽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그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서 그분에게 감사해야 되고 그분을 경외해야 되고 막 그러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23절의 말씀처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뭘로 바꾸냐? 사람을 신으로 바꿔요. 썩어질 사람. 그리고 또 금수, 짐승이죠? 짐승을 신으로 바꿔요. 또 이상한 버러지 형상 그림을 그려놓고 그것을 신으로 바꾼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이래서 수많은 종교들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신으로 바꾼 종교가 대표적인 게 불교죠. 불교. 그죠? 부처님은 사실은 사람이죠. 인도에서 2500년 전에 태어난 왕자님이에요. 이 부처님이 인도의 왕자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밖에 나갔는데 상여를 본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나가는 거를. 그걸 보고 나도 저렇게 죽을 텐데 하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 허무하구나. 이거 깨달은 거거든요. 사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이미 부처님보다 더 오래전에 살았던 솔로몬이 우리 전도서에 다 기록한 거고 다윗 왕이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것을 이제 깨닫고 그것을 이제 설파를 했죠. 그런 내용들을. 그랬더니 후대의 사람들이 그 똑똑하신 분이잖아요. 부처니까 왕자의 지위를 다 버리고 이제 초에 와서 이제 산 거예요. 평범하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참 자기보다 뛰어나고 능력 있고 똑똑하고 막 이러면 사람들은 뭔가 그 사람을 좀 우상시하고 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 있죠? 신을 찾는 마음이 넣었으니까. 그래서 연예인들 봐봐. 연예인들 막 이쁘고 뭐 운동 잘하고 막 그러면은 요즘 청소년들 어떻게 해요? 막 아우성 치고 막 그 신처럼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사람으로 이렇게 바꿔버린 거. 그런 게 종교라는 거예요. 또 힌두교는 소를 섬기죠. 소. 하나님이 우리 소고기 해먹으라고 주신 소를 거꾸로 이제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돼지 섬기는 데도 있고. 이거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나서 그런 거 보면 참 웃기지도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인텔리들이에요. 세상적으로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이런 말씀한 거예요. 아주 세상적으로는 똑같은데 영적으로는 되게 무지한 거예요. 무식한 거예요. 말하자면. 무슨 돼지가 소가 우리의 신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다 그랬죠. 무슨 우상을 하나 이렇게 뭐 그려놔요. 그림. 또는 돌을 깎아서 만들어 놓고 나무를 깎아서 만들어 놔요. 그게 우상 형상이죠. 그리고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사람보다 뭔가 뛰어난 것이 있으면 사람은 그걸 섬기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왜? 신을 찾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목나무 보면 고목나무가 사람보다 뛰어난 게 뭐 있어요? 오래 사는 거잖아요. 오래 사는 거. 예? 500년 나무 이런 거 보면 그거 보고 효험이 있다고 해서 거기다 막 빌고. 예? 태양을 보면 태양은 하나님이 우리 햇빛쬐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 태양을 보고선 야 저기 맨날 비춰주니까 저게 신인 줄 알고 태양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과거 역사 속에서 태양을 신으로 섬긴 수많은 열국들이 있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로마 제국이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마음을 줬더니 그게 종교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데 계시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만든 피조물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좀 잘못된 거예요. 심지어는 기독교인들도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 나무떼기 십자가에다가 막 빌어요. 십자가에다가 그건 사실 나무지 그거는 능력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은 형틀이지 그게 무슨 어떤 능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또 무슨 고상 만들어 놓고 뭐 예수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빌어요. 그거는 돌멩이지 예수님이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에 그런 걸 우상 숭배라고 돼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여기 표시해둘까? 여기? 네, 표시해둬요. 여기 표시해두고 좀 이따 또 찾아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한번 보죠.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3절.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을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예요. 십계명. 우리 전도집회 때 쫙 돌판에 새겨진 거 봤죠?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 십계명을 주셨는데 어떻게 쓰여졌는지 잘 봐요.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어다. 이게 첫째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이 4절이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기 분명히 하나님이 두 번째 계명에다가 십계명 중 두 번째 계명에다가 이 세상에 있는 형상들 만들어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사람들은 신을 찾는 마음 때문에 뭘 하나 만들어 놓고 절하고 하는 게 비일비재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하고 완전 입에대게 사는 거예요. 고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기독교 이게 십자가라는 게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해줬다는 그런 뜻이지 그 십자가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겠냐고요. 나무 쪼가리죠. 예? 톱으로 자르면 잘라질 것이고 예? 망치로 부수면 부서지는 건데 예? 근데 사람들은 거기다가 막 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예요. 하나님은 그런 데 계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종교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 영혼 속에 넣어줬는데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다른 이상한 우상들을 만든 게 종교예요. 이해됐죠? 그게 그런 게 종교. 그래서 종교가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신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는지. 인도 사람들은 제가 집회 때 얘기했죠. 3억 3천만 개의 신이 있다고. 일본 사람들은 800만 개의 신이 있고 제주도 사람들은 10,000개의 신이 있대. 10,000개. 그러니 이게 진짜 이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여기 앞에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존재의 근거인데 존재의 이유인데 엉뚱한 것에다가 거기다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제 딸이 옆집 아저씨한테 자꾸 효도하면 제가 좋아할까요? 네? 안 좋아하겠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네? 자기를 만들고 창조해주고 키워주신 그런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이 다른 걸 섬기는 걸 좋아하시겠네요. 그래서 제일 큰 죄가 다른 신 섬기는 죄고 우상 숭배하는 죄예요. 그건 살인하는 죄, 간음하는 죄보다 더 커요.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쭉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종교가 생긴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종교인데, 그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잖아요, 기독교는. 근데 우상은 숨기지는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믿는 종교는 기독교라는 종교인데 왜 이렇게 교파가 많냐? 그건 또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하나님께로 올 자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모조품 예수를 많이 만들어놨어요. 모조품 예수. 아세요? 거기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후서 11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기 예수는 예수인데 다른 예수라는 거 있죠, 그죠? 영은 영인데 다른 영이라고 돼 있고, 또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이라고 이렇게 기록돼 있죠, 그죠? 네? 이런 걸 전하면 사람들이 더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더. 네? 그래서 아니 무슨 뭐 값없이 공짜로 천국에 가냐? 너무 미안하지 않냐? 그러니까 안식일도 좀 지키고 그런 거 잘 지켜야 천국까지. 주일도 잘 지켜야 천국까지. 네? 유월절 같은 거 지켜야 돼. 유월절 지키라고 구약 성경에 돼 있어. 네? 그래서 뭔가 이제 예수님 왜 다른 것들을 또 이렇게 추가해서 뭘 해야지 구원이 된다라고 이렇게 전하는 교리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복음 깨달으면 이런 다른 예수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뭐 도깨비 뿔을 가지고 나오고, 뭐 이상한 악한 거, 추잡한 거 이런 거 가르치면은 금방 구분이 되잖아요. 물론 이 세상 기독교 그 목사들 중에도 아주 못된 사람들 많죠. 나쁜 거 가르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목표자들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이런 거 가르치지 뭐 그렇게 막 악한 거 가르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잘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선한 것을 가르친다고 해서 성경적으로 구원의 방법을 옳게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13절에 보면 11장 13절에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로의 역군이니 자기를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기 그 가장이라는 단어가 13절에도 나와 있고 14절에도 나와 있고 15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이 그 사단이 하는 것 중에 최고 잘하는 게 뭐냐면 모방이에요. 하나님을 모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 어저께 넷째 날 배웠죠? 적그리스도가 누구 흉내를 내냐면 예수님 흉내를 내요, 나중에. 그래서 예수님도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고 승천하시잖아요. 적그리스도도 죽었다가 살아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기적도 막 행해요, 적그리스도가. 그런데 걔는 마귀가 준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이 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러 오신 메시아 맞구나, 왕으로 오신 메시아 맞구나, 적그리스도를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영접해요. 세상 사람들이요. 그것처럼 여기 보면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이 말이야. 근데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고 13절에 또 14절에는 의의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그러니까 좋은 일 하는 사람으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요. 그래서 선한 것은 가르치지만 그 안에는 천국 가는 진리는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창념하고 있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도 코베가는 세상이에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뭐가 옳고 그른지는 잘 알아요. 도덕적인 건 두 번째고 사실 도덕적인 죄보다 더 악한 죄가 교리적인 죄예요. 예수님의 그 하신 일을 감춰버리는 죄가 더 악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잖아요. 도덕적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죠. 그죠? 아무리 간음을 하고 아무리 살인을 했어도 다 예수님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도덕적인 죄보다 더 악한 것은 교리적으로 이게 정말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감춰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옛날에도 그랬고 이 성경이 막 신약성에 쓰여질 이 시대에도 바울 사도가 있은 이 시대에도 이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한 게 뭐냐면 이방인들한테 야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예수님이 우리 죄도 사해줬지만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행하는 할례 있죠, 할례. 남자들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렇게 포경 수술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오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이걸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도 사도들이 전할 때도 그런 것이 나왔어요. 거기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니까 섞은 거죠. 사도행전, 그 앞에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뭐라 했어요?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아니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방인들도. 그래서 5절에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기 보세요. 바리새파 중에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이 믿는다는 게 이게요. 이게 가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부처 믿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 믿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주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래서 이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한테 가서 이걸 어떻게 어떤 것이 옳으냐? 이게 판단해달라 했더니 성령께서 알려주셨어요. 8절에 보면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이 성령이 보이지 않는 성령이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제 정리해줬지, 알려줬죠. 그래서 9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11절은 같이 읽어요.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줄 믿노라 하니라. 여기 있죠?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무슨 여기다 뭐 할례를 행해야 된다, 뭘 해야지 천당 간다, 천국 간다, 이거는 이런 걸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교파들이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교파들이 예수님도 믿지만 무슨 뭐 고해성사 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새벽기도 다녀야 되고 이런 것을 만들어 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다른 복음을 받은 사람은 저주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건 못 받은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그 뒤에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보죠. 갈라디아서 1장. 제가 갈라디아서 5번 읽으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네. 5번 읽는 성경책.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6절에 갈라디아서는 이 율법과 은혜가 무엇인지, 천국은 은혜로 가는 건데 이 율법이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인지 이걸 설명해 준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킨 거야.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는데 부족하지도 않고 그거 외에 또 필요로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잘못 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그걸 이제 성경적인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이단. 그 이단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부인하는 걸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다른 것도 해야지 천당 간다. 이것도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 요새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기 보면 여호와의 증인, 제7 안식교인,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있죠? 이런 사람들이. 안상홍 증인회는 6월절 지켜야 된다고요. 6월절 지켜야 천당 간다고 얘기하고, 안식교인들은 안식일 지켜야 천당 간다고 그러고,
여호와의 증인은 지옥이 없다고 얘기하고, 이 세상이 영원히 간다고 얘기하고, 사람은 영원히 없다는 거예요. 이런 성경과 다른 내용들을 이렇게 전하는 게 이제 이런 걸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예수 전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교파가 이렇게 또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 중에도 이렇게 나눠진 거고요. 또 정통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긴 있죠. 성경적으로. 그게 무슨 장로교, 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뭐 이런 교파들이 사실은 이렇게 교리를 다 연구해보면 성경적이에요. 근데 실제로 교리는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 사람들 물어보면 그렇게 안 믿어. 네? 이렇게 막 율법과 은혜가 섞여서 믿는 거야, 아까처럼. 네? 장로교를 처음 만드신 분이, 시작하신 분이 켈빈이라는 분이에요. 네? 마르틴 루터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거듭나신 분인데 구원받은 사람이죠. 네? 천국 가면 그분 만나요, 켈빈. 그런데 그 켈빈이 전할 때는 그래도 복음을 온전히 전했는데, 네? 그런데 그 뒤에 사람들이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뭐에 더 관심하세요? 무슨 이 기독교를 사업으로 여기고 뭐 같이 찬송하고 돈 벌고 뭐 이런 거에 더 관심 가지면 성령은 그 사람을 떠나서 깨끗한 무리를 통해서 임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장로교나 이런 데도 처음부터 무슨 뭐 복음이 없었고 뭐 이상한 교리를 가르친 데는 절대 아니었고요. 복음을 구원받은 사람들이 시작한 무리는 맞아요. 그런데 이게 몇 대 오면서 이게 변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변질이 돼가지고 지금은 이게 그 교리만 쫙 남아있지 실제로는 그런 걸 가르치지를 못해요. 왜? 자기도 그런 거듭난 경험이 없고 그런 구원받는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교회는 오래전부터 다녔지만 이런 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해주지 못해요. 저는 뭐 제가 똑똑해서 이걸 얘기해주는 게 아니라요. 저는 경험을 했잖아요. 저도 25년 전에 이 말씀을 듣고 교회를 오래 다니다가 이 말씀을 듣고 지옥 갈 운명이 있다는 거 알다가 정말 구원받는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경험을 이야기해 줄 수 있죠. 그죠? 네. 수박 맛을 본 사람은 수박 맛을 그래도 어느 정도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수박 맛 못 본 사람은 아무리 수박에 대해서 설명해도 못 해요. 그건 못 하는 거예요. 네.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복음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타락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른 정결한 무리를 통해서 또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해서 이렇게 우리에까지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는 계속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죄인들에게 임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지금까지 있지만 지금 우리 교회도 만약에 무슨 이 복음 전하는 것에 관심을 안 가지고 무슨 돈 버는 거에 관심 있고 사람들 연예인 모아다가 끊어 모아서 재미나게 해주고 해서 이렇게 그런 걸로 이렇게 기독교를 전한다면 아마 진짜 성령이 떠나버릴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구원받는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근데 교파라는 거는 어쨌든 그 이단적인 교파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인이나 무슨 안상홍 증인이나 요즘 신천지 이런 데처럼 아주 이단적인 데가 있고 또 이렇게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감리교 이런 데는 그 시작하신 분들은 분명한 건 거듭나신 분들이에요. 네? 감리교 시작하신 분이 요한 웨슬리 목사. 이분이 영국에서 구원받으시면 1783년 5월 24일 날 목사 된 지 13년 만에 거듭나요. 목사가 된 지 13년 만에. 네? 그런 거 자기 간증을 해놨어요. 기독교 서점에 가면 요한 웨슬리의 생애라는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읽어보면 내가 거듭나는 거랑 똑같아. 그분은 감리교지만 전혀 이 믿음에 대해서는 똑같은 거예요. 켈빈도 마찬가지고 켈빈은 장로교지만 믿음에 대해서는 똑같아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교파 같은 거 물어보지 않아요. 네. 정말 성경적으로 죄사함 받았는지 이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미국 가면 미국에는 침례교가 많아요. 우리나라는 장로교가 많지만 미국 가면 당신 무슨 교파 이런 거 안 물어봐요. 거듭난 사람 미국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도 거기서는 거듭나셨냐고 물어봐요.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언제 when did you born again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언제 구원받았냐? 그러면 그것도 구원받은 것도 얘기해주고 그러면 막 악수하고 야 정말 천국 가서 만날 사람이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교파는 교파가 생긴 이유는 다른 예수 때문에도 생기기도 했고요. 또 정통적인 그런 교파라 할지라도 지금 막 그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무슨 사리사욕, 탐욕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찢어져 버린 거예요.
장로교도 교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침례교도 마찬가지고 성결교도 마찬가지고. 예? 이렇게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교파가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 교파 중에 진짜요, 이게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 교파인지는 잘 몰라도. 예? 그래서 아까 여기 있잖아요. 이곳에만 구원이 있는가요? 절대 아니죠. 우리만 구원이 있으면 큰일 나죠. 그것이야말로 이단이에요. 자기네만 구원이 있다 그래요. 원래 이단이라는 단어의 뜻이 헬라어로 하이레시스라는 단어인데, 하이레시스가 뭐냐면 독자적인 견해라는 뜻이에요. 독자적인. 지들이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지들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이단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대표적인 여호와의 증인이 그런 것이고, 안식교인이 그런 것이고, 안상홍 증인회가 그런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은 뭐 나라가 틀려도 상관없어요. 예? 그리고 300년 전 사람이든 500년 전 사람이든 1000년 전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구원의 역사가 쫙 이렇게 옛날부터 아담 때부터 6000년 동안 이렇게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쓴 간증, 책 이런 거 보면 교파하고 상관없이 다 서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방에 보면 책 많이 꼽혀 있어요. 그 책이 뭐 우리 교회에서 나온 책이 아니고 기독교 서점에 가면 많이 있어요. 기독교 서점에 책 많은데 그 중에서 거듭난 사람이 쓴 책만 제가 봐요. 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쓴 책도 무지하게 많아. 더 많아. 네? 구원받은 사람은 나하고 교파도 틀리고 또 200년 전 사람, 300년 전 사람, 아주 옛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쓴 책을 보면 은혜가 되고 정말 내가 교훈을 많이 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만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미국 가면 거듭난 사람이 있고요. 저 유럽에도 있고, 예? 많이 있어요.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우리 교회 말고도 다른 또 복음 전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막 활발하게 전 세계적으로 전하지 못해서 그렇지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있어요. 근데 작아요. 이거 분명해요. 작아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한번 보죠. 누가복음. 예수님이 구원 얻은 사람이 적은지 많은지 설명해 놨는데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23절 제가 읽어볼게요.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뭐라 그랬어요? 많으리라. 여러분 제자들이 구원받는 사람 많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좁은 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천국을 들어가기를 구하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한번 그것 좀 물어보고 싶어요.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천국 지옥 안 믿어요. 아예 들어가고 싶은 마음조차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들은 누가 천국까지 누가 지옥 가고 싶겠어요? 다 천국 가고 싶죠.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적다? 많다. 그래서 좁은 문, 천국은 좁은 문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씀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보면 12장 32절 그 앞에 12장 32절에 예수님이 이거 또 말씀하시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봐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무리가 작아요, 많아요? 적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죄사함을 받은 사람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옛날에 직장 다닐 때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 직장의 사주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뭐 직원들이 있잖아요. 사주한테 잘 보이려고 그냥 기독교인이 돼버려. 그래가지고 뭐 신우회가 만들어져 있어. 신우회가 맨날 모였어요. 자주. 거기엔 오너가 오니까 사장님도 오고 막 그러니까 잘 보이려고 맨날 참석하고. 그래서 저는 구원받고 나서 이 신우회 이 사람들은 구원 받았겠다 하고서 이제 저도 가서 이제 막 참여하고 물어봤어요. 정말 천국 갈 자신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아냐? 죽어봐야 알지. 그래서 내가 천국 가려고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사람 대부분이더라고요.
딱 직장에서 한 명 만났어요. 딱 한 명. 그 사람 그래도 오래전에 지금은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고 있지만 안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복음을 깨달았더라고요. 복음을 알고 있더라고요. 딱 한 사람 직장에서 만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말고도 있죠. 다른 데 있지만 적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그거 찾기 참 힘들어요. 네. 그래서 여기 질문에 주변에는 가까운 교회에 다니라고 다 똑같다고 하는데요. 이게 맞아요? 그럼 이게? 이 말이 맞으면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거죠. 이거. 그죠? 네. 아무 교회나 다니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얘기했잖아요. 교회라는 것은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건 그건 간판이 무슨 교회 해도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무책임하게 가까운 교회 다니세요. 아무 교회나 다니세요. 이런 거는 그 사람 그렇게 말한 사람이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이 성경을 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해야 될 때,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될 때를 잘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 1번 이 종파와 교파에 대한 이제 뭐 개념 왜 이런 것들이 태동하게 됐는지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외에도 이제 복음 전하는 교회들이 있다. 소수지만 그래서 있다는 것도 얘기해 드리고요. 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신앙, 이 두 번째는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배우고 싶습니다. 그랬는데요. 오늘 말씀 시간에 많이 배웠어요. 신앙은 어떻게 성장하냐면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자라는 거예요.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온몸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마디와 심줄을 통하여 공급함을 얻고 갑자기 못 되겠다. 골로새서 한번 찾아봐요. 골로새서 성경 찾으면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안 찾으려고 웬만하면 골로새서 2장 19절 골로새서 2장 19절 아까 집회 시간에 배웠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네. 어떻게 해서 자라요? 마디가 저기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머리가 있는 몸에, 그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한다 그랬죠. 모든 지체가.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딱 나면 이제 다른 거 할 거 하나도 없어요. 뭐냐면 이런 모임에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모임에 참여하는 거예요. 귀만 갖고 딴 거 할 거 없어요. 그냥 귀만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듣다 보면 이게 분별이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시고 나와 끊임없이 동행해주고 이런 이제 믿음이라는 게 이제 성장하는 거예요. 점점. 여러분 구원받을 때 믿음은 코딱지만한 믿음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뭐 커서 믿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구나. 요 믿음 하나 딱 갖고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점점 커져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을 계속 배우고 교제 안에 딱 붙어 있으면 이게 믿음이 점점 자라요. 흔들리질 않죠. 이게. 네. 그래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에 참석해야 된다. 그 말이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해서 자라냐? 교제에서 말씀 배우면 자라는 거예요. 먹으면. 예? 애가 막 밥 잘 먹으면 쭉쭉 자라죠. 애기가 딱 태어나면 할 일이 뭐 있어요? 그냥. 엄마 가슴팍에 주둥이 대고 그냥 쭉쭉쭉쭉 젖빨면 그냥 막 자라는 거예요. 애는 겁나게 자라버려요. 예? 그 베드로 전서 2장 한번 보세요. 베드로 전서 2장 1절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같이 한번 2장 2절을 읽죠. 2장 2절을 같이 읽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 갓난 아이들이 젖을 사모하잖아요. 그죠? 갓난 아이들이 젖 좋아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영적으로 갓난 아이들 이제 태어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엄마 젖이 뭐 아니라 신령한 젖 있죠. 신령한 젖이 뭐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네?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면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렵니다. 이게 구원 받도록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구원 받았는데 무슨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냐?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처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생활 구원을 얘기하는 건데요.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처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점점점 자라서. 네? 점점점 자라서 누구처럼 자라는 게 우리의 목표일까요? 우리가 막 성장하잖아요. 이제 신앙이 막 자라는데 누구가 목표일까요? 누가? 이광열 목사님이 목표예요? 아니면 우리 봉사회장님이 어머니 회장이 목표예요? 목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표예요. 우리 예수님의 인격 있죠? 오래 참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인내하시고 예? 자비하시고 이런 예수님의 인격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나는 다 자랐다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없어요. 예. 그냥 우린 끊임없이 예? 이제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젖을 먹으면 닮아가죠, 그죠? 예, 잘하는 거예요. 잘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아는 만큼 잘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후서 3장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그 뒤로 베드로후서 3장 18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어떻게 자라냐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예수님 알아서 구원 받았죠? 예? 지금 안 거는 사실 예수님 코딱지만큼 한 거예요. 예? 아셔요? 아주 중요한 건 아셨지만 사실 조금 아신 거 이제 주님을 알면 알수록 어떨까요? 잘하는 거예요. 아니야.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하고 친해져요. 진짜 막 대화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대화하고. 예? 여러분 친구 간에도 그 친구를 알면 알수록 어때요? 허물이 없어지고 모든 것도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저께인가 얘기했죠. 안다라는 말이 그 히브리어로 야다, 히브리어 원어로 야다라는 거예요. 야다가 뭐냐? 동침하다는 뜻이에요. 동침하다. 부부가 얼마나 친숙해요. 그죠? 부부끼리는 안 하는 일이 없잖아요. 모든 걸 다 같이 하잖아요. 그런 동침의 관계를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제가 처음 보신 분한테 이제 어제 뵀으니까 아시니까 저 돈 1,000,000원만 빌려주세요. 빌릴 사람 있어요? 아직 저를 모르잖아요. 아직 저에 대해서. 그죠? 저하고 사귀어보고 제가 정말 신용이 있는 사람이고 알아본 다음에 그게 결론이 되면 1,000,000원이나 1억도 빌려줄 수 있잖아요. 예? 아는 게 중요한데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 동침할 정도로 정말 친밀감을 느끼게 아는 거예요. 예? 그러려면 어때요? 예수님은 어디에 자신의 성품과 인품과 뜻과 계획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을 계속 배우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큼 잘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죠? 네. 그래서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 교제에서 말씀을 계속 배우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해야 될 게 뭐냐면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면 또 잘해요. 전도하면. 우리 여기 찾아보죠. 골로새서 그 앞에 1장 골로새서 1장 6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용성아 골로새서 1장 6절 찾아라. 골로새서 1장 6절 골로새서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네. 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은 날부터 이 날이 있어야 자라는 거예요. 네? 아니 뭐 생명이 있어야 뭐 씨가 이제 싹을 맺히고 네?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고 그러죠. 생명이 죽은 씨는 이렇게 볶은 씨 있잖아요. 볶은 씨는 그 생명이 없기 때문에 심어도 자라는 게 없어요. 네? 그런데 생명이 있는 씨는 어때요? 땅에 딱 심겨지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자라요. 성장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성장해요?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뭐예요? 열매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그래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배웠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가시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열매를 자꾸 맺으면 신앙이 성장해요. 알겠죠? 그래서 전도하면서 자라요. 이렇게 막 내가 복음을 내 가족들한테 이웃들한테 전하면서 같이 말씀 듣다가 이런 말씀이 내가 첫 번째 들었을 때 이런 말씀 잘 몰랐는데 이런 게 있었구나. 막 이러면서 막 전도하면서 엄청 잘해요. 그래서 전도하면서도 잘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새신자부에서 막 이렇게 말씀 배우다 보면 잘하면 뭐 하냐? 봉사도 하게 돼요. 봉사. 예? 하나님이요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요. 은사. 예? 어떤 사람은 정말 찬양을 잘하는 분도 있어요. 이번에 찬양하신 분들 중에 저는 찬양을 너무 못해가지고요. 찬양하는 분만 보면 부러워 죽겠어. 예? 나도 저렇게 좀 찬양 좀 해보고 싶은데. 예? 제 노래하는 거 들었죠? 개판이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찬양하는 분이 참 부러워요. 근데 하나님이 교회 안에 딱 있으면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요. 악기를 잘 다루시는 분은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또 어린애를 좋아하는 분은 어린이 교사가 돼가지고 아이들 영혼을 위해서 정말 목사가 다 아이들 영혼을까지도 다 책임져야 되지만 너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대신 해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셔요. 봉사하면 잘하는 거예요. 그 앞에 에베소서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교회에 있으면 하나님이 사도도 세우고 선지자도 세우고 복음 전하는 자도 세우고 목사도 세우고 교사도 세우고 찬양하는 사람도 세우고 잘 은사를 줘서 일을 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봉사하면 또 완전해져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몇 개 얘기했어요. 사실은 뭐 신앙생활이라는 게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교제 잘 참석하고 말씀 잘 듣고 그리고 기도 거기서 같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면 이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봉사는 지금 하면 안 돼요. 우리 새로 구원 받으신 분들은 봉사 지금은 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만 잘 들으시면 돼요. 깐난아기가 무슨 뭐 아버지 나 돈 벌어 오겠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좋아해요? 귀신 들렸나 보다 해가지고 더 걱정하지. 그러니까 새로 구원 받으신 분들은 말씀을 잘 이렇게 듣고 이렇게 배우는 게 더 이제 중요하고 그러면서 성장해서 이제 내가 쌀가마니 질 그런 능력이 되면 그때 가서 이제 효도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됐죠? 그러니까 신앙 성장하는 방법도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이걸 잘 하시면 돼요. 네 가지 생활을.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주기도문을 외우고 했는데 주기도문을 외우는 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왜 아멘을 하지 않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했네. 사실 나 아멘 하는데 주기도문이 있죠. 주기도문. 주기도문이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사도신경은 성경에 있을까요?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어요. 그거는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사도신경은. 사도신경의 내용이 많은 부분이 성경하고 좀 일치하는 분도 있지만 성경하고 아주 다른 것도 있어요. 사도신경은. 그래서 사도신경은 그거는 사람이 만들어낸 기도문이고 주기도문은 왜 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외우고 하는 게 필요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와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하고 누가복음 11장의 주기도문하고 달라. 둘 다 성경인데 어느 거 외워야 될까?
달라요? 한번 찾아봐요. 거짓말인가? 마태복음 6장 한번 보면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가 주기도문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이에요. 여기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시간 없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잡으시고 누가복음 11장 이렇게 펴보세요. 누가복음 11장은요. 이 주기도문이 빠진 게 많아요. 빠진 게. 누가복음 11장 2절에 보면 누가복음 11장 2절에 보면 제가 빨리 이것도 읽어볼게요. 111페이지인데 됐죠? 111페이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2절 3절 4절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6장 9절하고 많이 차이 나죠. 그죠? 많이 줄어들었어요. 몇 가지 빠졌어요. 이빨이 많이 빠져 있어요 지금. 그럼 어떤 거 외워야 돼요? 어떤 거? 자 물어볼게요. 그럼 이제 어떤 거 외워야 돼요? 마태복음 외워? 그러면 누가복음이 서운해하지. 누가복음을 외워요? 짧으니까 좋으니까. 그럼 마태복음이 서운해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외우라고 주신 건 아니에요. 뭐 둘 다 외우면 다 좋은데 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이 주기도문은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하면요 이거 한 20시간 설교할 수 있는 양이에요. 이게 많은 뜻이 있단 말이에요. 많이 예? 많은 뜻이 있는데 예? 집중을 저한테 해요. 많은 뜻이 있는데 이 뜻을 잘 모르고 사람들은 그냥 중이 연불의 외워요. 예? 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닐 때 이거 달달 외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고 그 나라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루어지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일 우리가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이준영이 얼마나 빨리 외우는지 지금도 막 입에서 얼마나 오래 이걸 했으면 이렇게 달렸어요. 네? 사도신경도 마찬가지. 근데 그때는 이게 뭔 뜻인지 모르고 그냥 진짜 스님이 연불하듯이 외운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하나도 듣지 않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기 그 뒤에 위에 마태복음 6장 다시 돌아가보세요. 마태복음 6장 7절을 읽어봐봐요. 6장 7절에 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기도할 때 이 마태복음 6장 9절에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면서 7절에 예수님은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방인이 누구예요? 이상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 기도할 때 그렇게 하요. 이게 뭔 뜻인지 모르게. 혹시 남묘호랑개 들어봤어요? 남묘호랑개? 그거 들으면 진짜 가가냐. 진짜 개구리 우는 소리 막 나와요. 개구리 하면서. 예? 뭔 뜻인지 몰라요. 사실은 불경도 마찬가지예요. 뭔 뜻인지 몰라. 말하는 분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 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마태복음 6장 9절 주기도문의 그 제목이에요. 기도의 제목. 기도는 누가 하는 것이며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뭘 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준 것이지 이걸 달달달 외워서 자기 뜻도 모르게 막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예? 외우면 좋긴 하죠. 왜냐하면 기도의 제목이 딱딱 생각나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되구나 이렇게 기도해야겠구나. 그래서 여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라는 걸 예수님이 알려준 거예요. 아니 뭐 구원도 안 받은 사람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 아버지가 너 누구냐 이렇게 얘기할 거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거듭난 다음에 구원 받은 다음에 아버지요 하고선 달라고 뭘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죠? 그래서 이게 주기도문 첫 번째 깨달음이 뭐냐면 기도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하는 거구나. 요 한 구절로 통해서 알 수 있죠.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요. 또 하나는 몇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세요? 아니 뭐 욕심 다 부리고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뭐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욕심은 남들 뭐 세상 사람보다 더 많고 약삭 빠르고 사기치고 간음하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 이름이 더러워지는 거지 하나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아세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나요?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면 내가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죄가 없도록 하나님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 이런 거 있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제목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거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요. 너희가 누구냐면 거듭난 사람을 말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근데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거룩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나라에 임하옵시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 전도해서 많은 사람 구원받게 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가 구원받게 해달라고 내 딸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내 부모님이 내 형제들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 이거예요. 나라에 임하옵시라는 게. 이런 내용들을 기도하라고 이렇게 제목을 주신 것이지 이걸 뜻도 모르면서 막 외워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이렇게 그렇게 하는 기도는 들어주시지도 않아요. 근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중언부언이라고 해서 이렇게 말을 막 계속 똑같은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간절한 기도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 다음 날에도 내 남편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또 저녁에도 나 남편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런 건 중언부언일까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이게 뜻도 모르게 막 얘기하는 게 중언부언이죠. 내 간절한 마음을 표시해서 간절하게 여러 번 기도하는 거는 중언부언 아니에요. 예수님도 기도할 때요. 기도한 게 있어요. 그 뒤에 마태복음 26장 한번 보세요. 같은 내용을 계속 기도했어요.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4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요.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예수님이 세 번이나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어요. 기도의 내용이 39절이에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아버지와 중간에 나오죠. 내 아버지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예수님 십자가 달리고 싶었겠어요? 그 고난 얼마나 아픈지 아시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잔을 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좀 피하게 해달라고. 근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은 십자가 달리는 거니까 달리신 거예요. 근데 이런 동일한 기도를 세 번이나 하신 거예요. 세 번이나. 그러니까 이런 거는 중언부언 기도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한 번만 땅 하고 마는 거는 진짜 그거야말로 형식적인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가 제목이 있으면 여러 번 고하는 거예요. 여러 번. 그런 건 중언부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도 모르고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게 그런 게 중언부언이라는 거고 주기도문은 그렇게 외워서 막 기도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해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또 시간 많이 다 갔네. 또 3번까지밖에 못했는데 4번 구원받은 후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전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전도의 상급이 가장 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데 전도가 잘 안 되니 힘이 빠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에 대한 회의도 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전도하는 게 진짜 상은 많이 맞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이뤄진 양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양 100마리를 키우고 있는 목자가 한 마리 양이 길을 잃었으면 99마리는 그냥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서 목자가 한다고 예수님의 마음을 설명해 줬어요. 99마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죠. 네.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막 기뻐하는 것보다 네. 지옥 갈 사람이 한 명 구원받는 걸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 기뻐하는 것보다 네?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누가복음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하겠죠, 그죠? 네.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지옥 갈 사람 건져내려고 죽었는데 그 죽음의 목적을 이루는 게 제일 기뻐하시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뭐 이미 다 구원받아서 그 목적을 다 이뤘으니까 우리보다 주님이 더 관심 있는 사람이 누구 계세요? 지옥 갈 사람이에요. 이뤄진 양 하나에 더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이뤄진 영 하나를 건져내면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나요. 어저께 막 잔치 일어났을 거예요. 어제 막 난리 났을 거예요. 진짜 천국에서요. 네? 그래서 이 전도하는 것을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내가 직접 전도하는 것만 전도일까요? 그것 좀 한번 좀 생각해보고 봤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어저께 집회를 해서 뭐 20명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전도했잖아요. 제가 전도 집회했잖아요. 저만 상 받아요? 아니 그럼 이상하죠. 그러면 참 상 받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상 그거 새신자들인데 갑자기 상이라는 게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구원은 다 똑같이 받아요. 그죠? 구원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통해서 똑같이 받아요. 그래서 목사도 구원받으면 똑같이 천국에 가는 거고 깡패도 구원받으면 똑같이 천국에 가요. 그죠? 구원은 그래서 똑같아요. 뭐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구원을 더 잘 받고 뭐 나쁜 일에서 구원 못 받고 한 게 아니라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런데 구원은 똑같이 받지만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들은 다 달라요. 그거를 좀 우리 새신자들이 좀 배워야 돼요. 네? 일한 만큼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공평하지 않아요? 네. 아니 바울 사도하고 저하고 똑같은 상을 받는다. 너무 불공평한 거예요. 바울 사도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목 잘려서 죽었어요. 네? 저같이 이렇게 편하게 복음 전하는 거하고는 너무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을 받아서는 안 되죠. 네? 그래서 상이 다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상이 다르다는 거, 상이 있다는 거 얘기 찾아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2장 맨 끝에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요한계시록 2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무슨 일을 하시냐면 상을 주셔요. 누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네? 어떻게 주셔요? 각 사람의 일한 대로예요. 이거는 비례예요, 비례. 그죠? 네.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뺀질뺀질하게 자기만을 위해서 산 사람이 있고, 구원받고 나서 정말 주님이 부탁하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천국에서 같은 상 받으면 되겠어요? 네. 다 달라요. 그리고 철저하게 철두철미한 하나님께서 일한 대로라 했으니까 다 개인상이에요. 이거 각 사람이라 그랬죠? 각 사람 여기, 그죠? 그러니까 어떤 전도 집회를 해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인도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고요, 다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 쓴 정도가 똑같겠어요? 사람들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네? 어떤 영혼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정말 막 마음 쓰고 애타게 기도하고 한 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 마음이요. 네? 어떤 사람이 제일 간절하게 기도할까요? 내가 인도한 분이 정말 내 와이프야, 내 남편이야,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야, 이러면 정말 더 절실해요. 여러분,
제 어머니를 이렇게 모시고 와서 제가 전도한 적이 있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제가 이 어머니가 구원받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죠. 근데 제 아내도 기도했지만 시어머니야. 네? 좀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네? 그죠?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좀 달라. 네? 그리고 보통 평신도들 달라요. 다 마음 쓰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한 대로 다 갚아주셔요. 그래서 이게 무슨 뭐 전도해서 이렇게 인도하신 분만 상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진짜 힘 빠지고 맥 빠지고 아무 회의적이 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네? 어제 구원받은 게 무슨 뭐 전도자만 이렇게 설교하신 분만 상 받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한번 10장을 한번 찾아봐봐요.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맞네. 10장 40절 보겠습니다. 10장 40절 10장 41절 보겠습니다. 41절 10장 41절 같이 한번 읽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니 선지자의 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아니 선지자의 상을 받는 방법은 뭐예요? 선지자가 하는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선지자의 상을 받아요. 네? 의인 다른 형제자매가 하는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같이 상을 받는 거예요. 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고 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네? 여러분 제가 집회할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 많아요. 네? 말씀 똑바로 전하라고. 기도하신 분들이 많아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거지. 뭐 제가 뭐 개인적인 능력이 탁월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면 제가 받는 상하고 같이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꼭 무슨 뭐 직접 전도에만 상을 받는 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여기 42절에도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는 이거 누구든지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계산하신다 하나님은. 철두철미하죠. 네. 그리고 소자 있죠. 소자는 누구예요? 교회에서 거들떠보지도 않는 정말 이렇게 그런 사람한테도 이렇게 내가 선을 베풀면 하나님이 뭐예요? 상을 주신다. 야, 이거 대단하죠, 그죠? 내가 그러니까 마음 쓰는 거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 아셔요. 네. 그래서 그만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하면 전도하는 사람만 상 받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30장 한번 보죠. 사무엘상 30장 24절입니다. 461페이지 사무엘상 30장 24절 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일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전장에 나가서 싸운 사람이나 뒤에서 보급품 대주는 사람이나 뭐라 했어요? 일반이라 했죠? 승리하면 같은 분깃을 주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 동일한 신약 성경에는 동일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4장 8절에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상 받고 도와주는 사람도 상 받고 다 이렇게 상 받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전도 집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집회가 오면 내가 인도하지 않더라도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서 같이 기도해 주면 상 받는 거예요. 같이 전도의 상을. 그리고 같이 일해주고. 사실은 인도하신 분들만 이렇게 앞에 있으면 험할 거예요. 뭐 진짜. 저기 뭐야 머리 없는 사람들 머리카락 빠진 것처럼 막 숭숭숭숭 이렇게 있을 거라니까요. 그러면 말씀 전하는 분도 힘들고 신명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같이 와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많이 오신 거예요, 사실은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내용도 우리가 좀 잘 이렇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더 뭐 질문할 시간이 없네요. 그죠? 3시가 훨씬 넘어갔어요. 아이고 저 오늘 말 많이 해가지고 입에 단내가 나네요. 또 내려가서 말해야 되는데 저 찬양대 가서.
그래서 이 질문은 다음에 또 이 시간에 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있으니까 그때 또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교회 안에 거하도록 허락해 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양육받으며 또 주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참석하시는 우리 새신자부 형제 자매님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좌우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나머지 생애를 살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교회 안에 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